수복음 기쁨 교회의 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깨닫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불순종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불순종의 대가를 깨닫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죄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자연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심판 속에서도 일반 은총을 베푸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후손에게도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을 뿐 아니라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중반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율법으로는 완벽하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겉은 거룩한 것 같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실상 그의 내면은 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사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육체와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이란 사람의 육체를 말하며 신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신 곧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중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받을 심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길 때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도 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같이 싸워야 합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을 얻지만 패배하면 죄의 종이 되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불순종한 대가, 결과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고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셋째,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통의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이 무조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늘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대학 때부터 있는 악한 영,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마다 나사렛 예수 피로 온전케 치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폐와 신장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광과 전립선, 이빨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십견, 허리, 무릎 통증, 관절 마디마디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장, 소장, 대장 모든 장들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체기도 나사렛 예수의 피로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 나사렛 예수의 피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울과 조울과 치매의 저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 피부병, 비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면증, 이명, 시력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각종 애무리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안병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장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구정 명절입니다. 또 명절 가운데 가족들 복음 전하며 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틈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